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갓 시작했을 때는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포지션이 이제 어떤 부서나 어떤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역자는 아니었고 곁에서 돕는 총무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주로 행정과 같은 일을 담당했었고, 또 담당 사역자가 필요한 일들을 이제 백업하는,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이제 사역자님께서 해외 선교를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이제 제가 설교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멀리 선교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가 제 평생 처음 하는 설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용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목장 모임을 마치고 나서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설교가 목장 모임에 사용하는 교재의 내용과도 딱 맞아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도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로웠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얼굴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칭찬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말을 듣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지? 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오늘 설교는 완전히 망쳤구나, 내가 이 예배를 완전히 망쳤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부장 집사님께서 오셔서 칭찬을 하셨으니 어리둥절했던 것이죠. 제가 너무 실망한 얼굴이 티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게 능력이 있기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여러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들만 봐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이죠. 세상의 영광에 기대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세상에서 취해서 세상에 끌려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가 모여있는 가운데, 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냈습니다. 양이 이리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어서 잡아먹힐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무능력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양과 같이 무능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반겨주지도 않을 것이고
반대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사단에 대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양과 이리가 싸우면 당연히 이리가 이겨야 합니다. 제자와 세상이 싸우면 세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리이고 사단은 그 이리의 우두머리쯤 됩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양의 능력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리 앞에 있는 양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난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를 세상도 그렇게 다룰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듯이 복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역시 오히려 세상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세상은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세상의 발버둥이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반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통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니 오늘 하루 복음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